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지요? 지난 주일날 광화문 부활절 예배 집회에 참석할 때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두 분을 만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어요. 두 분 다 그 변증하기 빨리 이해가 안 된다. 그게 공통점이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제게 묻는 게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했는데 그것이 다른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요. 이제 헤어지고 가다가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독교 변증학 이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순서를 조금 뛰어넘어서 저 뒤에 보게 되면 증거주의가 나옵니다. 그걸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오묘하고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사건까지라도 이상한 말을 가지고 이를 희석시키고 이 사건을 무디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하는 이 사특한 이 마귀의 작전이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공간 속에서 사역하신 그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바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한국교회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이 구속사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지혜와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잘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책에 제가 지은 기독교 변증학 이 책을 가지신 분은 미리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 뒤에 가서 증거주의가 몇 페이지냐 그러면 증거주의가 페이지로 그러니까 688페이지입니다. 688페이지를 좀 펴주시면 좋겠어요. 688페이지. 증거주의. 에비덴셜리즘이라 그랬죠. 증거주의. 이 증거주의는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증거한다는 것보다도 요 에비디안실리즘의 이 변증학적 입장의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역사주의란 뜻이에요. 역사주의. 사건주의, 즉 사건주의란 뜻이에요. 사건주의. 그러니까 역사적 그 사건주의에 대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688페이지 잠깐요. 서론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증거주의 해가지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계획에 따라 인간들에게 미리 예언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있었다. 그것이 증거이다. 나아가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임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자연계시를 통한 현재, 미래 그리고 종말론적인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 이 증거주의를 점검해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미리 요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 앞에 문장을 보세요. 그 예언의 역사 보십시오. 예언, 구약의 예언, 신약에 나타난 예언들은 점쟁이가 뭘 말하고 계시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꿈에서 뭐 어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역사주의, 사건주의를 동반합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에 의해 예언이 이루어지고 예언에 의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했잖아요. 누차 예언했죠. 근데 이 예언이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점쟁이가 말한 것처럼 하지 않고 구약의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이걸 기초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성경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는 말씀은, 이 예언은 역사적 사건, 즉 역사적 사건과 반드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주의는 예언의 사건이고 이 예언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앞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앞에 문장 읽겠습니다. 그 예언의 역사는 보십시오.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율법 아래 순종,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 그러니까 비하 한없이 낮아지시고 승귀 한없이 높아지심, humiliation과 exaltation. exaltation, 비하와 승기의 사건, 이 전체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 그런데 에비디언셜리즘에 있어서의 구속사는 이 사건에다가 강조점을 두되 구약의 예언과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 그 다음에 미래의 예언과 역사적 사건, 역사에 대해서요.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사건을 시원적 종말론, basis of beginning, 다시 쓰겠습니다. beginning. 이걸 갖다 시원론적 종말론이라 그러는데, 시작의 기초, 시작의 기초에다가 두는 역사관이 아니고, 이 에비디언셜리즘이라는 것은요, 여기 아니고 뭘 말하느냐?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디크리, 신적 작정에 기초된 시원적 종말론이, 요 시원적 종말론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창세, 요걸 시간으로 표시한 게 그림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창세고 이거는 종말이에요. 예. 이 창세와 종말을 여기에 기초해서 종말이 온다. 그 관념보다도 이 시원적 종말의 관념, 신적 작정의 종말론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휴밀리에이션과 익설테이션, 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역사에다가 기초를 두자. 그것이 구속사의 신학적 내용입니다. 예,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겠어요. 구속사의 신학적 내용은 뭐냐? 이 시원적 종말론, 시작과 종말에 있어서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주권사상,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의 시간론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휴밀리에이션 앤 익설테이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도 주관적 해석이에요. 주관적 해석. 여기다가 기초를 두고 해석하자. 그 해석의 관점이 구속사학파의 신학적 해석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만난 분이 그 내용이 복잡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구속사라는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적 해석의 단어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사라는 신학적 해석은 자유주의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것은 19세기 C.H. 다드가 칼 발트 이전입니다. 발트 이전에 해석에 중점된 역사관을 가지자. 예수님의 3년 동안 일하신 사건을 해석의 중점을 가지자 하는 데에 나와서 그 해석의 중점을 가지자고 하는 그 신학적 해석을 좀 더 주관적으로 강하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사는 사실상 발트 신학의 거의 발트 신학과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발트 신학을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먼저 전제해 두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은 그 예언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율법 아래 순종,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등의 사건을 확증하는 증거이다 그랬어요. 이 문장이 뭐가 문제이죠? 책을 가지신 분요. 그 예언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율법 아래 순종,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등의 사건을 확증하는 증거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거 읽어보고 이거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역사와 사건 얘기했잖아요. 사건, 이제 역사를 좀 설명하겠어요. 역사. 역사를 자꾸 외국말을 써서 미안한데요. 히스토리에 요거는 사건의 역사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괴시 때는 이거는 해석의 역사예요. 예. 제가 그 1980년대 80년대인가 봐요. 80년이었어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테드 카플라고 하는 그 앵커가 나와가지고 The Korean Airline 007 is disappeared air over Soviet Union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이 그 기장의 사진이 나와요. 그 이름이 천병인이라고 나와요. 이분이 공군했을 때 제 상관이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소련 영공에서 007
대한항공 비행기가 사라졌다 이게요. 예. 그런데 이 사라진 이 사건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그 다음에 소련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에서는 뭐냐 그러면 소련 전투기가 대한항공 007 비행기를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대한항공 비행기가 떨어졌다. 요거는 이 사건은 한국도 미국도 소련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석의 역사로 들어가 보자고요. 해석의 역사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걸요. 해석의 역사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련에서는 뭐냐 그러면 왜 민간 항공기가 오랫동안 소련 영공을 날아갔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둬요. 예. 그런데 미국과 한국에서는 왜 소련 전투기가 민간 항공기를 미사일로 쏘았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둬요. 그 뭐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비행기가 떨어졌다.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 사건을, 그 초점을 해석했다가 들어가게 되면 달라요. 달라. 왜 달라요? 해석의 역사. 그러면 이 역사를, 그 원인, 과정, 문제점,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다. 맞아.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죠. 증거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증거. 그러니까 그때 그 미국에서 제가 방송을 보면서요. 그 어떤 분이 막 우리 한국 분이 나와서 이제 영어로 말씀하는데도 그 감성 어린 그 울먹이면서 이 많은 한국 분이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민간 항공기를 무자비하게 쏘았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증거를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지요? 소련 전투기가 무자비하게 이 대한항공을, 민간 항공기를 향해서 쏘았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증거를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증거를.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인간들에게,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읽습니다. 예언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율법 아래 순종,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등의 사건을 확증하는 증거이다 그랬어요.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증거 수집이란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이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까? 어떤 게 어느 쪽이에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자유주의자들은 이상한 반기독교적 기독교를 명분 삼아 기독교를 비평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말에다가 다른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예? 성경의 말씀에다가 다른 말을 붙여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깜짝이야 열이 나요.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증거를 말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뭐냐면 사건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데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 맞죠? 다 그렇게 말해요. 예? 성경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이단들,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다 성경 하는데 왜 틀려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만이 참 종교다,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 속에 말 들어있고 이상한 말로, 특별히 서구의 그 이상한 이론들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초학문을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있느냐 그러면 헬라주의에다 기초를 두고 있어요. 헬라주의가 종교개혁 이후 16세기 이후에는 17세기의 이성주의 철학에다 기초를 두고 있고 이성주의 철학은 18세기의 엘라이먼트,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고 계몽주의 사상에다가 기초를 두다가 또다시 변형돼서 19세기 들어와서는 자연주의에다가 기초를 자연주의 19세기에 이 사상을, 기독교 사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두 사람이 헤겔과 뭡니까? 이 칸트예요. 칸트의 이성주의와 그 다음에 헤겔의 역사주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기독교와 접목을 시키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 성경의 입장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사건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 계시가 있어요. 설명 계시는 이렇습니다. 설명 계시는 교리예요. 교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했다. 교리입니다. 근데 사건 계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사건 계시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데는 이것을 사건 계시를 여러분 보고 만져봐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시공간 세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건 계시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 계시를 실체로 받아들이고 설명 계시를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전혀 어떤 이론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이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어떤 증거를 분석해서 해석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겁니까? 그것이 필요한데 그걸 이야기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건 계시는 설명 계시를 증명해줘요. 예? 설명 계시는 이 사건 계시를 해석해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해석. 사건을 해석하는 거. 예, 이걸 증거를 가지고 해석합니까? 그 증거는 증거로서 증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증거로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 아니고 성경 계시는 설명 계시를 통해서 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단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기독교 TV를 보면서 아니 저거는 성경적으로 전혀 틀린 말인데 막 쓰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단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벌코프. 여러분 그 유명한 조직신학자 벌코프 있잖아요. 그건 교과서로서는 20세기 조직신학적 교과로서는 이 기본입니다. 그 책이에요. 예. 그 신학이 아주 정돈되고 아주 질서정연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와서 그랬어요. 벌코프 교수님처럼 훌륭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나오는데
좀 말을 좀 아름답게 꾸미고 시적인 표현도 하고 해서 어떤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그걸 좀 잘 해석하고 아름답게 써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벌커프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니다. 성경에 나온 신학적인 단어는 다른 말을 써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내가 범죄할까 두려워서 힘들지만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단어를 그대로 써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단어 하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에 보세요. 이 사건을 확정하는 증거이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건 계시와 설명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증거주의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에비디언셜리즘, 이 증거주의가, 역사적 증거주의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쓸 때에 구속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구속사의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사건을 이 해석에다가 관점을 두지 사건 자체에다가 관점을 두지 말자는 겁니다. 설명하겠어요. 이제 그것이 빨트의 사상과 일치된다는 걸 모르고 한국교회에서 일부 보수주의 이 진영에서 빨트가 나쁘다, 빨트가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역사, 예수님의 일하신 역사주의에 대해서 구속사를 말한다 그러면 빨트를 비평해 놓고 빨트를 패를 드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첫째 C.H. 다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역사적 접근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가 지은 책, 기독교 변증학 688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이 책입니다. 이 책. 688페이지. C.H. 다드의 역사주의는 이렇습니다.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신학을 다룰 때 여러분요, 신론 중심의 역사관이냐 아니면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부터 설명하겠어요.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은 복음주의의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의 사상이 있어요. 복음주의는 이렇습니다. 이 신학을 전개할 때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중심한 신학 이 세 가지에다가 초점을 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타락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개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자유주의 개념에서 강조하는 이 기독론 중심의 신학 사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첫째,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공간의 사역을 현세적 그 리버레이션 해방주의에다가 관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의 사역이다. 그 다음에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정치를 대항해 싸우는 사역이다. 또 그 다음에 그 프라그마티즘, 그 예수님의 도덕주의,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헌신 희생주의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겁니다. 현세적 해방주의라는 것은요. 그럼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이 현세 스트레스에서 해방하자. 이 해방주의예요. 예, 이 믿음으로 해방. 즉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보는 섭리적 신앙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참 기독교인은 이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때도 주님의 뜻이 있고 못 때도 주님의 뜻이 있어요. 잘 될 때는 나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니 감격합니다. 겸손해져야지요. 또 못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지요. 예, 근데 이 감성이 인간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자기를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다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너무 옛날에 너무 배가 고프고 견딜 수가 없어. 하루에 한 끼 먹고 보리밥 한 그릇에 김치깍두기 먹고 콩나물국에 먹고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이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나중에는 몸무게가 막 5kg, 막 6kg, 7kg 줄어드는데 그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보세요. 이런 요런 사역에 있어서 이런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근데 요 자유주의 요거 믿음으로 해방 요거는 복음주의 개념으로 많이 속했어요. 믿음으로 해방. 요거는 복음주의 개념이에요. 인간 그리스도 구원론에 있어서요. 그러나 이제 이 신론 중심의 신학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신론 중심의. 아까 시원론적 설명했잖아요. 이 신론은 신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런 개념이 많아요. 이 신학은 우주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론적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주권사상, 교회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다 성도로, 예수 믿으면 다 성도로, 그 천상교회라 그러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성도들, 교회. 예, 그 다음에 종말론. 이거는 시원적 종말론이니까 이 종말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 역사에 의해서 원인이 돼가지고 해결이 말한 것처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원인이 다시 원인을 낳고 그 원인이 새로운 이론이 돼서 원인을 발생시킨다. 그런 역사관이 아니에요. 이 역사관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역사가 섭리되어지고 경륜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론적입니다. 신학의 범위가 아주 깊고 아주 넓어요. 자, 이제 요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H. 다드의 이 신학적 요점이 뭐냐면 기독론적 신학이라고 말이에요. 기독론 중심의 신학. 자, 제가 C.H. 다드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C.H. 다드가 지은 책 History and the Gospel. 근데 그 책에 1938년 오래된 책입니다. 38년에 발행된 것인데 이것이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드는 주장하기를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란 말이 맞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장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읽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실제적 행동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형성된 화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여러분, 단 하나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화근에 의존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하나의 확실한 누구의 화근에 의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화근에 의존해 구원하기 위해 형성된 화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은 다분히 하나님의 주권을 배신하고 인간적 이론으로 성립된다는 것을 배후에 깔고 있어요. 자, 봅시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과 교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복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이렇습니다. 자,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이 뭐이죠? 근데 교훈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글을 쓴다면 이렇게 씁니다. 교훈이 아니고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과 교훈은 과거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초든 실제적 사건과 교훈이다. 그렇게 써요. 근데 이게 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과 교훈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복음 같은데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게 뭐예요? 이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가 뭐예요? 구속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승천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과거의 이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복음과 같은 내용이다. 무슨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그 모범, 도덕적 모범이다. 그 말이에요. 예, 과거의 얘기가 아니니까 뭐예요? 구약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예언한 사건을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는 말입니다. 구속사는 말이 이런 배후의 말 뒤에 말을 숨겨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쓴 거예요. 바로 The History and the Gospel 해가지고 1938년에 발행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나온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역사에 대해서 이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보여드리겠어요. Christian Apologetics. 이 사람 저자가 누구냐면 놀만 가이슬러예요. 근데 놀만 가이슬러는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만 놀만 가이슬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성주의적 변증학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변증학은 19세기, 20세기에 벤틸 박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기독교 변증학이 주로 18세기 조셉 버틀러, 영국의 조셉 버틀러에 의해서 뭘 강조했냐 그러면 이 기독교 변증을 헬라주의 18세기 사람이니까 엘라이먼트 계몽주의에다가 기초를 두고 기독교를 변증했던 사람이에요. 19세기 전까지는 초대교회로부터 그렇게 변증하기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변증하면서 이 기독교를 변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가이슬러가 이성주의적 변증학을 이렇게 집필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산 연도를 보니까 1980년대에 샀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책인데요. 이분의 그 책에 몇 페이지냐 그러면 요걸 이 역사에 이 구속사에 대한 이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책에 몇 페이지냐 그러면 83페이지 나와요.
83페이지. 83페이지를 제가 보고 아주 중요한 문장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기든 83페이지는 자,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That is in agreement with those who react against the pure historicism. 무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나드는 역사의 진실을 말할 때에 순수한 역사주의, 즉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bare facts. 무슨 말입니까?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순수한 역사를 대항해서 역사를 말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bare fact. 그러니까 순수한 사건의 역사. 이걸 대항해서 얘기한 사람이 C.H. 나드예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말 뒤에 말을 분석하고 구속사라는 말을 신학을 말한 사람들의 말 뒤에 말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성경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이런 악마적인 요소로 가지고 말하는데 구속사 말 한마디만 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구속사를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지요. 분명히 맞지요? 맞아요. 근데 구속사적 해석을 하자고요. 그러면 구속사적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건을 bare fact, 순수한 그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의 사건, 다른 증거를 가지고 해석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물어봅시다 한번. 예? 이렇게 크리스찬 아폴로제틱스 가이슬러가 말해. 이게 말 들으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 번역서 읽어보세요. 번역서 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가?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84페이지 보십니다. 84페이지. 이 책 84페이지니까 번역된 책은 모르겠어요. 그 fact and interpretation. 무슨 말이에요? 사건과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속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증거를 통한 해석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해석의 문제. 자, 여기에는요. 요거는 조금 그렇게 덜 중요한 것이지만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85페이지요. 요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아까 어제 저녁에 제가 이걸 다시 점검하면서 요걸 했던 것을 그대로, 여러분 한국 서적 있으면 꼭 번역한 서적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의 지배 사건으로 봅니다. 맞아요. 역사의 지배 사건. 맞는 말 같이 들리죠. 근데 해석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from without으로부터 도입된 것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에 포함된 인테그랄이 뭐예요? 어떤 일부, 필수적인 일부 부분을 말하는 것을 인테그랄이라 그래요. 이 부분이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면 성경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분이 인테그랄이 말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 어떤 위다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사건을 말하지 않고 그냥 어떤 부분으로 말한다. 이게 뭡니까? 성경으로 반박하겠어요. 성경으로. 성경은 부활의 사건은 그 위다웃이 아니고 반드시 위트가 있어. 위트. 뭐뭐과 함께 반드시 된 거 있어요. 위다웃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이게 흔들리네요. 예.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부활이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위다웃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주체는 기독교입니다. 이 종말이 왜 와요? 그냥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건, 과학적인 사건에 의해서 마무리 진화가 끝이니까 온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종말은 뭐냐 그러면 이 기독교의 중심의 부활은 뭐냐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날 종말이 와요. 기독교만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axle of the history, 역사의 축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근데 이걸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요. 여러분, 인테그랄이라 그랬으니까, 부분적인 필수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이것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 구속사 신학이에요. 자, 가능하면 여러분들 단어 하나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냥 구속사란 말을 하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이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꼭 이 책에 번역문이 나왔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아포로제틱스 가이슬러가 진 겁니다. 놀만 가이슬러가 진 겁니다.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91페이지 성스러운 역사에 관한 중심되는 사건들. C.H. 다드는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 form criticism, 뭡니까? 양식사 비평에 속한 신학자예요. 즉 성경을 요건 신학적인 좀 깊이가 있어서 말하기가 참 거북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양식 비평은 그 문장 분리에 따라서 그걸 나눠 가지고 문장의 양식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정하는,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부정하는 그런 그 신학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C.H. 다드라는 사람은요. 근데 그걸 말하는 구속사를 우리가 구속사 하면서 많은 책들이, 제가 생명의 말씀사나 가서 이 책들을 보니까 그냥 구속사 내용도 모르고 구속사 그러면서 막 그냥 책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요? 구속사의 내용도 모르고. 예. 그러면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꾸만 이 자유주의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독일어를 해야 되는데 독일어가 외국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걸 갖다가 거룩한 해석의 역사,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아주 거룩한 해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계시시다는 것은 해석의 역사입니다. 거룩의 해석의 역사, 그런 뜻이에요. 아까 007 비행기 얘기 들었잖아요.
007 비행기는 소련 전투기가 대한항공 007을 미사일을 쏘아서 떨어뜨렸다. 그거는 해석의 역사가 아니고 사건 역사예요. 성경은 왜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면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말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역사적 종교이면서 진리냐 하는 것은 히스토리에 이 사건 어떤 해석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예,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이 자체로는 이해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또 이 해석을 붙여주는 그 해석의 역사는 뭐냐 그러면 이 신학적인 교리가 필요해요. 교리가. 예? 교리가. 그 뒷받침되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 그래서 이 교리는 이 사건, 이 fact, 이 사건을, 이 교리는 사건을 입증해줘요. 보니까 이걸 믿을 수 있게 하는구나. 그런데 자유주의에서는 이 증거, 입증이라는 개념을 우리와 다른 방향에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 구약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구약에 예언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언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제사직 사건 보시면 아시잖아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사에 대한 내용을 쫙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 어린 양의 제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사의 예표예요. 예표. 예? 수없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활의 사건을 설명해주는 교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데 이것을 팩트, 어떤 사건 중심의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교리 중심의 예수를 설명 중심의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걸 두 개 다 동반해야 돼요. 이걸 같은 선에 놓고 봐야 돼요. 예? 같은 선에 놓고. 그런데 자유주의는 이걸 자꾸만 분리하려고 그래요. 예? 특별히 구속사를 주장하는 C.H. 나드나 그 구속사로부터 파생된 신학을 주장하는 몰트만, 예? 그 다음에 이 오스카 콜만 적겠습니다. 자, C.H. 나드. 이게 자꾸 미안합니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이름이 그 외국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나드. 그 다음에 몰트만, 예? 그 다음에 오스카 쿨만. 이 사람들은 이 사건과 교리적 설명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지 않고 이걸 분리해서 보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을 요거 조금 설명하겠어요. 여기 오스카 쿨만은 Christ and Time, 그리스도와 시간 책이요. 이것도 번역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시간. 여러분 있으면 가능하면 이거 찾아보십시오. 예.
물투많은 열었어요. 디미톨로지제이션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뭘 강조하냐 그러면 사건 역사를 아주 무시해버려요. 성경의 사건을. 사건.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전부 신화로 봅니다. 신화. 아니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느냐. 이건 신화야. 그냥 꾸며낸 얘기야. 기가 막혀요. 그렇죠? 아담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여기서 서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 웃기고 있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은 사건이 아니다. 이 팩트를 무시해버리자. 그래서 이거는 해석에, 성경에 나오는 해석에 중점을 두지. 예? 이게 해석이란 말이 참 이게. 그래서 여기 C.H. 나드가 이 책에 나오는 설명하고 있는 C.H. 나드가 해석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사건과 해석을 분리하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신화론이라 그래. 비신화론. 이 신화를 빼버리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는 이 사건을, 이걸 신화가 아니고 시공간의 실체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체적 사건. 지난주 부활주를 지냈잖아요. 여러분이 사건적으로 해석하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된다. 교리입니다. 교리. 그건 교리지만 그걸 사건적으로 해석하자고요. 성경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로마 병정들을 시켜가지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병정들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버렸잖아요. 예? 그 사건. 또 하나의 사건 뭐예요? 도마를 보고 도마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만져봐라. 만져봐. 만져봤잖아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우리는 그런 사건, 신화가 아닌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걸 신화로 말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정신병자. 그러면서 신학이라고 말해요.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인 정신병자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구속사가 말하는 신학의 초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구속사가 말하는 신학의 초점은 여보세요. 이 하열 계시 시대라는 이 신학의 초점. 그래 오스카 쿨만은 그리스도와 시간 조금 설명하세요. 이 오스카 쿨만은 그리스도와 시간. 이거는요 사건의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면 신적 작정에 여기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걸 지키고 만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섭리 경륜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리스도와 시간은. 그러면 기독론 중심의 시간을 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론 중심의 시간도 뭐예요? 이걸 해석에다가 강조점을 두어요. 계시시대 해석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예? 이 해석은 이거는 해석은 이 시원적 시간에 관계된 이 시간론이 아니고 이걸 배제하고 그리스도와 시간은 뭐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내가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다. 그건 실체적 사건으로 시간적으로 시공간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의미적으로 보자. 애매한 말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시간에 대한 미래관이 뭐냐? 예수님께서 거룩한 일을 행한 아까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율법 밑에 순종 부활 사건, 이것을 의미적으로 미래적으로 봐야지 사건적으로 볼 수 없다. 해석으로만 보자 그 말이에요. 아주 애매한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오스카 쿨만의 그리스도와 시간의 신학적인 요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 전부 두고 이런 해석의 관점에 두고 있는 신학이 뭐냐 그러면 구속사 신학이에요. 그런데 구속사 신학을 막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존 프레임, 워스민스터 신학 교수 존 프레임 교수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존 프레임, R입니다. R. 다시 적겠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책이 근래에 나왔습니다. 근래에 나왔다는 거지만 한 10년이 넘었어요 벌써요. 지금은 얘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20세기 최고의 변증 신학자인 벤틸 박사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70이 되도록까지 워스민스터에서 강의하다가 그분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리폼드 신학교에서 은퇴하자마자 또 그쪽에서 모셔갔어요. 네, 한국에서는 참 내가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정통주의를 부리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수호하자는 교수들을 가능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네? 그 신학이 서구라파 이 사상적 변천사를 보게 되면 교회의 이 신학 사상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와 정치가 다 변해요. 예.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역사적 그 이전의 사건들을 봐요. 신학적 개념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예. 한국은 종교와 예, 사회의 사상과 교회와 국가관에 대해서 그렇게 연관 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자 보세요. 1천년 동안 로마 카톨리시즘, 로마 교조주의가 1천년 동안 그 사상을 지배했잖아요. 거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걸 지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 안에 있는 구미의 사상은 교회의 사상에 따라서 사회의 생활까지 변화돼요. 예.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사수하려고 하는 이 신학 교수들을 못 잡아먹어서 야단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예. 자, 존 프레임이 워스민스터 신학 교수로 그래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은 이런 것입니다.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요. Western Philosophy and Theology.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 The history of the Western Philosophy and Theology. 맞아요. 서양 철학과 신학이란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구속사를 다루었어요. 아열수 계시 때.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대부분이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한 2, 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 신학을 어느 입장에서 다룬 줄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루고 있어요.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하열수 계시 시대로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도 모르고 이거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은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강조한다 해가지고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조금 소리를 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학은 이래요. 빼대요, 빼대. 근데 이게 살이 씨야 되잖아요. 근데 빼대이기 때문에 살 속에 숨어 있어서 지금은 당장 몰라요. 근데 교회가 타락할 때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왜? 미국의 20세기, 특별히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미국 신학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 팔고 죽어져 갔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왜 미국의 복구주의가, 성경 강의하는 복구주의가 다시 성행하게 됐느냐? What kind of church is declined? 어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느냐?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제1호로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데, 자 보세요. 존 프림 교수가 다루고 있는 구속사는 이 개를 자유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예? 이 뭡니까? 이 구조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상당 부분 여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그걸 다루고 있어요. 증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주의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마귀에게 먹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주의, 예? 하나님의 말씀주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시간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면 이 구속사 하열기 시대를 조금만, 요거는요 서론적으로 요것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요거 이렇게 써놓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열기 시대와 세속, 세큘러 히스토리, 세속 역사와의 관계를 좀 설명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사역, 일생을 부활 승천하기까지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세속 역사와의, 이 사역과 세속 역사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해야 되느냐? 요거는 노만 가이슬러가 지은 책 아니에요. 맞아요. 이 내용은 지금 놀만 가이슬러가 지은 이 책 속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번역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692페이지 한번 보세요. 692페이지. 너드에 의함은 부터 나오지요? 시간 안에서 일어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전체적인 승계,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인간 정신의 자발성이 외부의 사건들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킴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 역사 그 자체이다. 맞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사건들이. 근데 나도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정신에 왜 이 일어나는 시공간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 정신의 자발성 외부의 사건들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므로 일어나는 것이 역사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볼 때에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사람이냐, 역사의 중심이 사건이냐,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 말 속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건과 사람의 상호작용. 예? 이러한 사건들의 승계에 관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하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이러한 사건들의, 이런 상호작용의 사건들의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인간의 상호작용의 사건들이 성경에 부분되어 있다. 이 말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이 원인과 결과론, 이걸 갖다 cause and effect라 그래요. 철학에서는 원인과 결과론, 원인과 결과론.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고속도로로. 근데 가운데, 여기 가운데 분리선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가운데요. 그리고 차들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 들어갈 일을 갑자기 어느 차가 들어가서 이 벽에 부딪혀서 이 교통사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죽었어요. 그거는 전부 사람들이 그걸 원인과 결과론으로, 아니 핸들을 이쪽으로 조금만 안 틀고 바로 왔으면 되는데 이게 분명히 어떤 사람이 졸았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일하고 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러 가야 되고, 보통 피곤한 거 아니었어요. 겪으면서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어요. 제가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깨보니까 벽에 부딪혀 있어가지고 차가 앞에 바네트 이것이 막 들려가지고 막 물이 터지고 그랬더라고요. 사람 죽지 않는 게 다행이지요. 근데 그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졸았으니까, 내가 핸들을 잘못 틀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원인과 결과론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persia, 메데파사지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로마의 기록과도 일치된다. 그거 보면 그래요. 왜? 그 사람의 이 얘기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툼을 봐라. 그 원인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원인이 아니냐. 선한 다윗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예? 악령까지도 지배하시고 허용 가운데서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 이 사건의 역사를 그렇게 상호작용, 원인과 결과론으로 볼 수만 있습니까? 그렇게? 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볼 때는 원인과 결과론이 눈에 들어오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봐보라고 해요. 사건을 보십시오. 하열스 계실 때 구속사라고 말하는 이 하열스 계실 때 구속사의 마음, 이 신학적 개념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상이 들어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 기록된 사건들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취급하신 역사로서 성경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관계된 종말적 사건에 의해 해석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데, 성스러운 역사, 하열스 계시때 또는 구속사이다. 자, 아주 맞는 말 같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하나씩 뜯어가지고 따져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원적 시간론,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에 맞는가 안 맞는가 따져보자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관계된 종말적 사건에 의해 해석되어지고 있다. 아까 제가 오스카 콜만의 Christ and Time, 그리스도와 시간 얘기했죠. 그럴 때 제가 살짝 한마디만 건드리고 넘어간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예? 부활 승천, 이 사건을 미래의 종말에 비추어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것만 그렇게만 말하고 넘어갔지요. 여기 나와요.
그럼 뭐 보세요. 근데 이걸 똑같이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C.H. 다드예요. 똑같이 말한 사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천국 가야지요.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종말의 사건과 연결돼서 바로 해석해야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와요?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사건과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 말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이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사건이 이 종말에 많은 그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종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종말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마귀의 역사예요. 예? 자유주의 신학의 그렇게 지금 보십시오. 그런데 승천과 관계된 종말적 사건에 의해 해석되어지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바로 구속사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스러운 역사와 세속 역사가 같은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간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간이 돼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13분이요? 오! 난 30분을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뭐냐 그러면 천국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세속 역사와 다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스러운 이 구속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구속사로 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세속 역사가 같은 사건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간직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세속 역사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세속 역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냐? 천국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정치적 개혁, 또 그 다음에 사회적 개혁, 이걸 부활로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개혁이 부활이니까. 보세요. 이 사건,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 사건하고 부활의 사건하고는 동일하다. 그렇게 썼어요, 여기요. 동일하다. 동일합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근데 세상의 역사의 축은 교회예요. 모든 역사는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종말도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가 종말이 옵니다. 근데 이걸 동일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려요. 그것이 구속사의 개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속사를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계시던 분들,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요, 이 내용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프레임이 쓴 책 있잖아요. 번역됐다고 그래요, 한국말로. 존 프레임 번역. 그것도 꼭 사서 보십시오. 분명히 구속사를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사건들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 연계를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제왕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 역사는
세속 역사는 제왕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거꾸로 제왕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는 기독교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기록되지 못한 시대를 넘어 확대되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역사관이 완전히 마귀의 역사관입니다. 예? 이러한 연계는 물리적 원인이든 심리적 원인이든 시간의 승계는 물론 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작용에 연결되어 있다. 이걸 시간적 원인이 미치는 원인의 작용에 연결되어 있다. 아까 제가 말했어요. 세상 역사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론을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그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구속사의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왜 구속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여보십시오. 노만 가이슬러, 이 책은 이 내용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만 가이슬러가 지은 크리스천 아폴로제틱스, 메이커 북하우스 그랜드 래피스에 지은 1976년에 발행된 건데 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5페이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스러운 역사와 세속 역사의 관계입니다. 예.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속사관에 대해서는 성경의 입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하지 못해요? 이거는요, 단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헬라 철학은 머리를 엄청 짜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게 헬라 철학은 헬라 철학이라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오시기 전에 약 390년 전, 350년에서 400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예. 그 전에 세계를 통일하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헬라 문화를 보니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헬라 문화는 헬라 철학이라는 문화관념이 문학적 개념보다도 천문학도 헬라 철학이고 수학도 헬라 철학이고 의학도 헬라 철학이고 예술도 헬라 철학이고 모든 학문이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일천년 수도원 대학에 가면 천문학 가르치면서 신학이라 그랬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어디서 공부했어요? 수도원 대학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구가 돈다고 말했잖아요. 그다음 그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 대학에서 가르친 거예요, 전부. 근데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가무술을 범했잖아요. 지구가 돈다고 왜 말하냐? 그 말하지 말라. 예, 왜 말하지 마냐? 해가 돈다고 그래라. 그래요?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재판은 전부 신부들이 했습니다. 말은 판사가 앉았지만 판사 옆에 전부 신부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달아매놓고 재판하고 돈 안 내면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중세에 이 비통계적 통계지만은 이것이 7천만 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해가 돈다고 하지 지구가 돈다고 말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지구가 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해가 돕니다. 그래 놓고 재판정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라 그래. 재판정을 자세히 쳐다보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예? 너희들이 지구가 돈다고 천문학에서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지 않느냐? 예? 그래 놓고 날 보고 종교적 개념으로만 가지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 꽉 물론 무거운 뚜껑을 가지고 밑에서는요, 수도원 대학의 밑에서는 이 헬라주의를 폭발시키는 그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그게 터진 것이 뭐냐 그러면 르네상스 후예요. 예. 역사는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볼 때요 아주 기묘하고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역사를 볼 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역사를 볼 때 이 시원적 basis of beginning, 이 시원적, 예? 모든 역사는 창세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이 계획에 이거는 하나의 이거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예? 원인과 결과론이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의 원인과 결과론이 아니에요. 시원적이에요. 근데 69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693페이지 둘째 파라그라프 있습니다. 둘째 파라그라프. 너드는 구속사관을 점검하여 보면 너드의 구속사관을 점검하여 보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한 역사를 뒤로 하고 일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계하여 해석하는 역사관이다. 신적 작정,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천사를 동원하여 이 로마 병정을 다 무찌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운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예? 반드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설계도를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구약에서 이미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세상 역사와 세속 역사와 연결을 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설계도를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 병정이 죽였다. 그 병정을 이 자극을 줘서 병정에게 명령한 사람은 누구냐? 빌라도다. 빌라도에게 항거한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역사의 개념을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즉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사건은 창세 전 예정에 의해 시공간에서 성취된 역사임을 부정하는 역사관이다. 이 역사관은 기독론 중심의 성스러우냐. 아까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 두 가지로 분리되는 거 잠깐 설명했습니다. 요점만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깊은데 현대신학을 공부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현대신학을 강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 설교의 내용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현대신학적으로 볼 때 문제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승천의 시공간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세속의 역사관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사건을 꼭 연계시키는 구속사관이 뭐냐? 이것이 성스러운 역사, 하열스 계시시대, 즉 구속사로 명명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구속사의 개념이에요. 근데 구속사의 성경 해석, 구속사의 성경 해석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이 역사의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 사건의 역사와 해석의 역사를 일치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의 사건, 구약에서 예언하는 사건과 교리가 말하는 것을 일치하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사건의 역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세속이나 다른 교리나 다른 종교와 관계를 시키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창세의 사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건, 구약의 모든 일어난 사건, 그거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또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또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왔다 그랬잖아요. 모든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따가 좀 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언할 때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한 계획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역사관을 바로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의지하고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후벼파 들어와서 거주하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